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잡으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당시에 교회의 부정부패를 보고 루터는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고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민하다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교회의 부끄러움 앞에서도 정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죠. 성경은 아니지만 그 중국에 있는 지혜로운 책의 글에 신언불미, 미언불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해석을 하자면요,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실은 직면하기 어렵고 전해주기도 참 불편하죠. 반대로 달콤한 말을 들으면서 평생 꽃길만 걷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그런 욕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상황, 조금 더 듣기 좋은 말, 이것을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고 또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인류의 역사에 공존해 왔죠. 거짓말에도요, 색깔이 있답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아주 악의적인 목적의 거짓말을 새카만 거짓말, 흑색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이것을 백색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잘생기지 못한 사람한테 야, 잘생겼어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겠죠. 하얀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와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긴 하는데 제3자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거짓말도 있답니다. 이것을 회색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요, 황색 거짓말, 노란 거짓말을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노란 장미가 그 꽃말이 배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 그래서 스스로 기만하고 결국은 자신을 배반하는 그 거짓말을 노란 거짓말, 황색 거짓말이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에요, 이렇게 노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자기를 기만하고 또 남을 기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도요, 자기는 옳은 일 한다고 부끄러운 줄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예수님과 한판 논쟁을 벌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말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책 잡는다라는 이 말은요, 사냥해서 잡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 사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임을 압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던진 이 질문은요, 사냥감을 토끼몰이 하듯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요, 올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에 유대 민중들은 민중의 고혈을 짜내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을 굉장한 수치요, 굴욕이요, 또 매국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시면은 결국에는 이 민중을 배반하는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로마의 정책에, 로마 당국에 저항하는 일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반역죄로 로마 당국에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것은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함정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거짓말, 외식, 연기, 위선, 기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으로 내는 데 쓰이는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지, 누구의 글이 있는지를 물으시죠.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봉급으로 주는 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가 있는 로마 식민지라면 어디든지 다 통용되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이 동전에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 형상과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자와 함께 신들이 앉는 보좌에 앉은 왕의 부인 리비아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이 동전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전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상숭배하는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동전을 소지하지도 않았고요,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의 질문과 다른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고 답하신 거죠. 즉,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돌려주라라고 응수하신 겁니다. 바치다라는 이 단어를 돌려주다로 무언가 빚진 사람이 그 빚을 상환하는 행위를 아니면 빌려온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단어를 일부러 바꾸어 주신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일 이 질문을 던진 당신이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당신은 그 황제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이사의 주권,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돌려주라는 뜻이죠. 그러나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심지어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도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던 대적자들도 공유하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유대인이라면, 자기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인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답변은 바로 그 허를 찌른 것이죠. 질문을 던진 이들의 자기 모순을 폭로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칭 신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을,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뜻이죠.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속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이 질문자들은 결국에는 이 1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돌아서서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요, 성경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무엇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 또한 무엇이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거울처럼 내 앞에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종교개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정직하게 살기를 갈망했던 그 거울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알고 몸부림쳤던, 끝내 자신을 속이지 못했던 한 바보 같은 수도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틴 루터, 그는 자기를 속이지 못하는 바보였던 거죠. 21살의 젊은 나이에 변호사를 꿈꾸다가 자신 앞에 벼락이 떨어지는,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오는 것 같은 무서운 상황을 목격하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수도사가 되어서 그는 평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금단적인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에 이루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는 수도사로서 엄격한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그런 내면의 갈망을 채울 수 없었고요. 끊임없이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자신이 완벽할 수 없음을 더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에는 완전해질 수 없는 자신에게 실망했고요. 하나님도 그런 자신에게 실망해서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깨달음에 그는 괴로워했죠. 그래서요, 루터는요, 어떻게든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열심히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고해성사를 하지 않지만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란 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또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죠. 그 가운데 이 고해를 받아주고 용서를 전해주는 고해 사제가 있었습니다. 루터는요, 이 고해 성사를요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얼른 달려가서 고해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열심히였는지요. 한 번은 6시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괴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이 고해를 들어줘야 되는 고해 사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컬핏하면 달려와서 고해 성사를 하니까 너무도 괴로워진 이 고해 사제가 루터에게 성모를 범한 아주 큰 죄를 짓기 전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해가 끝나면 고해자는 고해 사제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뭔가 갈급하고 예민했던 루터의 마음에는 이게
성이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진정한 용서란 것이 고해 사제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고백하는 고해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해자가 진심으로 참회의 그런 회개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그런 죄책감을 떨어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그거를 모면해 보려고 그냥 잠시 속보이는 그런 흉내만 낸 것인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고해자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설사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참회와 진정한 내면의 참회 사이의 이 간극에서 루터는요, 고뇌하고 또 고뇌했습니다. 이 고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이 면죄 역시도 루터에게는요, 고민거리였습니다. 당시의 중세교회는요, 성인을 숭배했습니다. 좀 믿음이 좋은 분들,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이라든가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을 성인으로 책봉해서 그들을 이렇게 숭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인들이 워낙 이제 거룩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여겨지니까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정도로 그 이상 쌓은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선한 일을 한 공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선한 일, 남아도는 선한 일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잉여 공로라고 했습니다. 남아도는 공로인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성인들의 남아도는 잉여 공로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주고 유통하고 분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면죄 혹은 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가 사면된 후에도 남아있는 그런 죄와 벌들이 있죠. 이것을 이런 성인들의 이런 잉여 공로로 교황이나 주교가 면제해주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면제를 할 때에 당시의 교회가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성인들의 그 공로를 받느냐, 이 문제를 성인들의 남겨놓은 유물들, 뭐 뼈, 치아 이런 것들로 연결시켰습니다. 왜 우리도 불교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부처님 뭐 거기서 나왔다는 그 살이 있잖아요. 예. 라면 살이 말고요. 예. 예. 돌덩어리 같은 그런 걸 되게 성스러운 물건을 여기지 않습니까? 중세교회 때도 그랬던 겁니다. 성인들의 뼈 조각이나 치아 같은 것들을 성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받는 것, 성인들의 공로를 받는 것을 그 뼈 조각, 뭐 이런 성인들이 남겨놓은 유물과 연결시켜서 성물 숭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성인들의 거룩한 뼈, 거룩한 성물들을 볼 때마다 덕을 본다고 이렇게 설명했고요. 심지어는 그게 며칠치짜리인지, 이 뼈는 며칠짜리인지,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알려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시발점이 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건 비텐베르크 교회이잖아요. 이 비텐베르크 교회에 바로 이 성인들의 유물이요, 무려 19,000점이나 있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죠.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요. 여기에는 어떤 성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구유에 오셨을 때 그 구유 앞에 있던 지푸라기, 또 예수님의 수염 한 가닥, 예수님이 못 박힘을 당하실 때 사용되었던 못 하나, 또 최후의 만찬 때 먹다 남은 빵 조각,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 이 외에도 성인들의 몸에서 나왔다는 그런 치아와 뼈들이 성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물 중에서 어느 하나에다만 경배를 해도,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헌금, 돈을 내는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배를 해도, 하나에만 성물을 경배해도 100일치의 죄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만약 이 비텐베르크 교회 안에 19,000점이 있었으니까 이 19,000점의 유물, 성물을 다 숭배하고 경배하면은요, 19,000 곱하기 100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90만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로, 연도수로 계산해보면 5,20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빨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죄의 혜택을 본다고 의미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매번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인들이 죽은 날을 기념했는데 다 죽은 날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일도 있고 뭐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 성인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중세교회에서 이걸요 하루로 딱 합쳤습니다. 이날 하루에 다 하자. 우리 왜 6.25 전사자, 전쟁 전사자들 죽은 날 다 다르지만 6월 6일 현충일 날 그분들을 기리는 것처럼 이렇게 날을 다 모았습니다. 그게 바로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이름을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만성절이 됩니다. 1만만의 거룩할 성의 사람 인자.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 만성절을 11월 며칠에요? 1일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성인들의 유물을 경배하면은 잉여 공로로 분배받아서 면책을 받게 되는 거죠. 영적 보물의 창고 대방출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날 헌금을 약정하면요, 무려 190만 년을 이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초대형 면제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결제하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온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루터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진정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루터가 11월 1일 만성절이 되는 하루 전날, 만성절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잘 보라고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에 바로 이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겁니다. 이 95개조의 반박문은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출생 신고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반박문의 핵심이 바로 1조와 2조, 36조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잠시만 소개하겠습니다. 제1조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2조,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36조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루터는요, 하나님 앞에 예민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기에 늘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의 위선과 기만을 걷어내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 종교개혁을 허락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위선적이고 가리고 숨기고 거짓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옳다 여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집단의 명분과 개인의 입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더 이상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 편인지 이게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편이면 옳고 내 편이 아니면 아닌 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양심과 도덕의 거울, 말씀의 거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를 비춰주는 이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의 세계에 고립되어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신자들은 점점 더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요. 나 자신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남을 속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신앙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 아닐까요? 욥기 13장 9절에서 욥은요, 의로운 자신에게 거해진 이 참혹한 저주와도 같은 이 상황을 향해서 친구들이 정죄하자 자기를 정죄하는,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서 나를 정죄하냐며 이 위선적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34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시편 7편 3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90편 8절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모두도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민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울 삼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겠죠. 역대상 29장 17절에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8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인데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심령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울 속에 자기의 때 묻은 얼굴을 보고도 돌아서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애써 잊으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신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신독이라는 말은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삼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것이 동양 철학의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늘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을,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면 부끄러워하실 일을, 하나님이 아시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일을,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한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끄럽다는 한자, 부끄러워할 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음심과 귀 이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수치, 염치할 때의 그 치자죠. 즉 마음의 귀를 기울일 때에 부끄러움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507년 전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것을 속일 수 없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행동하며 살았던 거죠. 바로 종교개혁은 자기를 속일 줄 모르고 마음속 깊은 내면의 부끄러움에 귀 기울일 줄 알았던 바보 같았던 수도사 루터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우리의 삶에 이어가는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가 루터의 이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